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도움을 요청하신 한 분을 만나러 경기도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이분을 도와야 하는가? 그리고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개들을 불법으로 사육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고발을 해서 그 동물들을 다 데려간 곳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그렇게 개들을 고통스럽게 사육하고 또 팔던 사람들을 제가 혐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가 좀 많이 꺼렸었습니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저의 짧은 생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지만 짧게 요약을 해서 나누자면, 이분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아로 공장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용도 당하고 또 폭행도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몇 년 전에 갈 곳이 없던 이분을 같이 살게 하신 분이 그곳에서 개 사육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이분 혼자 살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개를 많이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자기는 몰랐던 그때에 그 전에 그 개 사육을 하던 분이 이 방식대로 개들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분의 이런 인지지능이 한 7세, 8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나이는 지금 6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물보호단체가 와서 어떻게 동물을 키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대로 남은 몇 마리의 개들을 잘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열악하고 또 불결한 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식사를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그 방을 들어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의 이 불결한 환경 때문에도 놀랐지만, 그 쓰레기 가득한 그 방에 십자가가 있었고 또 항상 감사하라라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면서 부모 없이 이곳저곳 전전하며 살다가 어떤 또 사람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됐고 자기가 세례도 받았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이제 수급자에게 나오는 그 문화 누리 카드로 기독교 백화점에 가셔서 그 십자가와 그 액자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저는 왜 하나님이 이분을 제게 보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는지 알게 되었고, 저는 저의 그 짧은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고 생각했던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또 깨끗한 믿음을 갖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어르신을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사하시고 또 주변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도 없는, 가족도 없는 이분에게 좋은 이웃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배우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큰 고통과 수치를 겪게 되고, 또 그 아들들이 이 세겜 지역 남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고 또 학살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하는데, 그들의 만행을 들은 이 주변 이 민족들이 자신들을 해할까봐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야곱은 세겜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자신의 욕심과 불순종인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제는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또 언제 무슨 해를 입을지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해하려던 것을 피해서 난생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혼자가 된 이 도망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다시 이 야곱은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과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나이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또 은혜와 또 보호하심을 받았던 나이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자신이 정말 싫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베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야곱처럼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로 오늘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족과 자신의 식솔들에게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하며 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환경과 행동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베델로 돌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은 전에 브니엘에서 하신 것인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나름 깨닫게 되었는데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 이름과 정체성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너의 그런 믿음 없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는 나 하나님과 더불어 강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요. 또 너에게 세운 나의 뜻과 계획들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들은 야곱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것이 또 자신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자기의 이런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죄에 번번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세운 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났던 베델로,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베델로, 나를 너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나를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그 죄로 인해 또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베델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길에 있던 베델에서처럼, 또 라반을 피해 도망길에 있었던 야곱에게 찾아온 것처럼, 또 형 에서가 자신을 해하려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던 그 분이엘에서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또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3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이 동족들을 다 마을을 약탈하고 또 학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또 자신에게 세우신 그 뜻을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샬롬.